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내 일처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말씀에 들어와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듣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보았던 한 비디오 영상이 생각이 나는데요. 말씀을 번역하는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에서 한 여자 선교사님을 파파뉴기니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서 그 땅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는 중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노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지금 하느냐고. 나는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말을 한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12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죠. 또 오늘 본문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고 이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구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앞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너무 뻔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성령이 할 말을 너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곳이 있다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복음을 듣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그 누군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줬을 때 우리가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 사람에게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남겨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해야 될 바를 마땅히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너무 목을 메고 이 사람이 꼭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하겠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저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참 내가 대단하게 말을 잘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위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니까 상대방을 위한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얻는 것은 사실 상대방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생활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타인의 유익이기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이는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구원이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무엇이 있느냐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람들과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